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리더십의 딜레마라고 전체적인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서 칭송을 받는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마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이끌느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창조한 자,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것, 무에서 유로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니까 복수죠. 나를 한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짓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단어 속에 바라와 아사와 야차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 그 죄의 법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선 건강도,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교육과 또 음식물, 이 모든 것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또 어떤 그 정신적인 교훈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드는 것만 가지고 인간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흙으로 만든 어떤 도자기가 그 불에서 단련되고 새로운 그 도자기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처럼 우리를 짓고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채플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죠. 그죠?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내가 갈보리 촛불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으면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에도 내 의지가 함께 역사했다는 것. 자, 이제 오늘은 제1장하고 2장, 즉 아담의 문제와 가인의 문제만 살펴볼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우리가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첫 아담,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을 얘기하죠. 나중에 아담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첫 사람은 아담이고 나중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첫 아담은 많은 사람의 산자의 아비가 되었지만 나중에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살려주는 자, 살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담에 대한 건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에 대한 구약의 논리는 이제 5장 족보로, 인간의 족보의 시작으로 하면서 그 이름이 구약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 원어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벌써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리더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이제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이제 우리가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더 이상 여기서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으니라. 그 다음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건 뭐예요? 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야. 완전한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는 것은 더 하실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죠.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걸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의 복을 주시고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하셨는데요. 성경에선 또 다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그러니까 그 4장 4절에서 이러는 거 보라죠.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7일에 그 모든 것을 쉬셨다 했으며, 어딘가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같은 안식을 가지고 그 7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고 쉬셨다 했는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걸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안식의 땅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면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순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했어요. 그 오늘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도 오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3장 7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다윗의 글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이 안식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걸로 끝난 것이라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이제 8절에서 전제를 하죠. 그래서 안식할 때가 다윗이 어느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을 때, 그러니까 그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거죠. 구약에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다시 다윗을 통해서 어느 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식할 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도 물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심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모든 것을 쉬신 것처럼 그도 쉰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나오면서 서울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면서 첫 주보를 그때 만들면서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쉬심처럼 그도 모든 일을 쉬고 있다. 나는 내가 변화받고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평안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이, 그것이 내 마음과 내 귀와 내 모든 것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이제 카톡방에도 남겼듯이 전도사 생활을 안 하고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나를 안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온 리키라이얼 목사가 나를 안수하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한국으로 올 때 선교사 임명장을 주었어요. 나는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스텝으로 일한 일도 없고, 그냥 평신도로, 물론 신학교는 졸업을 하고 이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로 갔지만, 그 교회에는 나보다 내가 다니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0명 이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만 그 안수를, 시라노 목사님도 나를 안수할 생각은 안 했죠. 또 그렇게 비자가 끊어져서 한국으로 나가야 간다고 해서 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 밑에서 오랫동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옮겨와서 자기 밑에서 오랫동안 함께 자기를 돕고, 이제 언젠가는 시라노 목사님과 일본에서 함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긴 했어도 나를 안수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순간에, 자기 강의 시간에 한순간에 변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 변화된 것을 뭘로 증거하겠어요, 그분이?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내 복장도 그렇고, 정말 동성애자 생활 속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신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의복도 갈아입고, 뭔가 교회 안에서는, 순복음 안에서는 이제 청년 예배나 오후 주일 예배 같은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회도 세움을 받고는 그랬어요. 그랬지만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내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확증할 때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하고, 자기 밑에서 자기 강의 시간에 변화받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해줬지만 그 물증이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쉽게 목회자로 받아들일, 교회 스텝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온 분이 어떤 예언적인 그런 기도와 함께 나를 세우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 비자가 갑자기 끊어져서 일본에 있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그 시라노 목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너는 산타바바라에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떤 것을 안수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가면 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임명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선교사 임명장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바로 내가 5월 달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6개월 후에 12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6개월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가족과 함께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또 옛날에 신학교 동기들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고, 또 순복음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 개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누나, 이장로 가족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태원에서 알던 그 이제
청년들, 우리 클럽에서 일하던 그 청년들이 아직 그 한남동 일대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이 한두 명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 내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본에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장청영 목사를 만났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제 변상택 목사, 이런 분 외에 4사람의 그 사람들이, 그 헌신자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참여했어요. 여자 전도사가 신학을 마친 여전도사 2명이 왔고, 그래서 7명이 거의 그 신학교를 다니고 헌신을 한다는 사람이 7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참여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과거에 동성애자의 생활을 하고 있던 걸 그 사람들이 다 어떤 걸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나에게서 어떤 변화와 거룩함에 대한 어떤 신성을 느끼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게 해서 거의 처음에 그 10명, 10대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20명, 30명까지 모이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이다. 아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변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던 날, 그 전까지 제자들 예수님 뭐 부인하고, 그죠? 고기 잡으러 가고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3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고 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죠? 두려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어떤 세속적인 생각,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가고 엠마오로 떠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종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50일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예,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픈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서 계속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120문도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거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그냥 범인으로 알았는데, 공부를, 학문을 모르는 범인, 그냥 보통 사람 어부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에 놀랬던 거죠. 근데 이것이 똑같이 나타나요. 저는 ACGI라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세운 일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일본인들이 있었고 한국 신학생들도 한 5, 6명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어도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만 특별한
성경 강해를 했기 때문에 히라노 목사님 교회에 내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분의 성경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 테이프를 잔뜩 사다가 계속 하루에 10개씩 계속 리필해서 리피트해서 듣고, 그런 세월을 신학교 3학년 과정을 하면서도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교회는 안 갔어도 그렇게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교회를 옮기고 나선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히라노 목사님도 아쉬웠지만 이미 뭐 미국에서 오신 분도 나를 안수할 생각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동경 호라이즌 채플 기념 예배를 오기 위해서 17명의 미국 성도들이 왔다가 그날 마지막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안수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화를 받은 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상당히 나는 생각도 많고 말이 빠르고 상당히 움직임도 빠르고 손도 크고 활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받고 나서 나의 어떤 표정이라는 건 평안함밖에 없었으니까, 평안함과 기쁨. 근데 더 특별한 것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오는 것. 일본에 있을 때는 뭐 주석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죠? 한국 주석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히라노 목사님이 조금 꺼려 했어요. 나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상당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너는 성경을 보는 눈이 특별하게 열린 것 같다.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다. 너는 이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부인회를 맡겠다가도 부인회 속에서 성경 인도하는 것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고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히라노 목사님이 중지까지 시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부인이 요코 선생이라고 상당히 아주 판단력이 빠르신 분인데, 그분도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상은, 난 이제 일본 말로 이센세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지금 이 요나상은 얼굴에서 특별한 가가야끼라고 그래요. 빛이 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김치를 먹어서 그럴까요? 이제 그때 농담으로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변화를 받고 나서 다른 것은 나는 24시간 기도를 한다. 나는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면서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창조하심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아담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처음이 통치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1장 27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암컷 수컷이 아니에요. 2장 23절에서 얘기하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는 것은 암컷 수컷이라는 이샤와 이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우리가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남자 여자는 암컷 수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창조했다는 젠더의 어떤 그런 여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태성적으로 목소리가 여자 같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하더라도 남성성 여성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젠더라든가 나는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여지가 없어요. 한 남자로서의 완벽한 모든 것,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과 생각과 범위와 하나님의 계획이 남성성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여성성은 여성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마음과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통치자, 다스리게 하자 하셨고요. 모든 생물, 28절에서 다시 얘기하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통치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군사용어입니다. 정복은. 그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거죠. 다 땅이 그들 거면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설하시고 이 지구 가운데 땅을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설하시고 그곳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자, 다스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상치 않은 어떤 존재, 우리는 그래서 그를 사탄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야. 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로 창조해서 뭐 이가 나와야 되고 머리가 자라고 뼈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한 남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남성성의 대표로 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을 줬냐면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다. 지었다고 그랬죠. 창조한 사람을 뒀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지은, 창조와 만들고 지으신 완벽하게 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아담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이게 지금 경작한다는 건 가꾸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까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만들어 가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였다는 건 뭘까요?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뭘로 비유하면 될까?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발전시켜 나가고 무엇인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갈보리채플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면 사탄은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공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비타민 C가 뭐 사과에 들어있듯이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많은 그 열매들은 아담으로 완벽하게 지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삶에 필요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동산 나무 중앙에는 어떤 이 나무 말고 무엇이 또 있었나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그걸 계속 먹으면 생명이 더 생명력을 다 갖추게 하겠죠. 그죠? 그 당시 아담은 죽는 게 아니었어요. 늙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생명력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생명나무가.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건 하나님의 묵시예요. 계시예요. 그죠? 첫 번째 계시예요.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서 더 에덴 동산을 가꾸고 발전시켜야 되며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며, 그리고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그 지켜야 하는 통치자로서 번성시켜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딱 한 가지 금기사항을 뒀어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다 선할 수 있어요. 악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지 않은 것. 자,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죠.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고. 그런데 보세요.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러고 바로
하와를 지은 게 아니고 19절에 보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많은 들짐승들과 새를 가져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와로 이름을 짓는가? 자기의 배풀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 속에 그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배필을 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첫 번째 짐승들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끌어왔는데 이름은 다 줬어요. 이름을 준다는 건 뭘까요? 지배할 수 있고 통치의 영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 자식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부르는 것. 여기서 보세요. 짐승의 종류가 한둘이었어요. 우리가 1장 21절에서 보면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생물은 죽은 게 많아요. 없어진 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공룡만 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준 거예요.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은 아담은 완벽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많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몇 날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또 20절을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 하고 같은 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들 속에서 합당한 마음에 기쁘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가 아무리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영원히 같이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어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 하나를 떼고 그 자리에다가 그 살을 채웠더니 그래서 그 남자들의 뼈가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인지 갈비뼈가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여기서 여자가 뭐예요? 이샤 그 여자 남자에 대한 히브리어를 만드시고 창조입니까? 만드신 겁니까? 만들었죠. 창조는 처음에 창조할 때 남성성 여성성 창조할 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형상으로 하와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그때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순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동질에 이제 배필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처음에는 짐승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도 사람의 범위와 다르잖아요. 창조가 달라요. 그죠? 그들은 두 번째 창조 때
창세기 1장 21절에서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배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배필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것, 그러면 자동으로 부모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아담이 처음 창조했을 땐 뭐 그게 없었지만, 이제 하와가, 아내가 창조된, 아내를 준 이후부터는 이제 그들이 처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는 건 연합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과 뼈와 마디가 서로 연합한다는 그런 그 말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를 한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연합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과 연합했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부도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예.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이 한 몸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4장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자, 여기 보면 유일하다고 해서 하나죠. 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죠. 예,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에하드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데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 그 여기서 성부, 성자가 하나듯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한 몸을 했을 때 하나, 그것이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뗄 수가 없듯이 부부는 모든 일에서, 뜻과 하는 일에서 다 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체가 돼.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듯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아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 더욱 그 아담으로서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지식적인 부분이 더 이렇게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일들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근육이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아담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좋게 모든 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담하고도 지금 하와하고도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지식도 그대로 성경적인 지식도 같이 가져야 돼요. 아까 연합은 가리킨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발단하죠. 이제 사탄이 이제 나타나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뭔가 시작점이 있어요.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건 지혜롭다는 것인데 나쁜 쪽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대. 여자가 뱀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담이 받은 말씀과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2장 24절에서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에서 아담이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모든 것에서 지식과 모든 것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충실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렸다면, 그죠? 같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터득해서. 근데 요 정도 지식, 요 지식은 요놈들은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항상 내가 좀 니들 위에서 내가 누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연합이 될 수 없죠. 자, 어쨌든 하와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뱀이 파고들 여지를 줬어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이 들어올 틈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사기꾼이 여러분들 유혹할 때 유혹할 틈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뱀이 얘기합니다. 너희라고 묶어서 얘기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다 묶어서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어떤 영적인 것을 던집니다.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으로서는 거기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뱀의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달라져요. 이 말은 뭘까요? 뭔가 바뀔 수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선악과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먹은 거예요. 왜 안 먹을 수는 없었을까요? 안 먹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창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여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이게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죠. 그걸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걸 뭘까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지식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 여자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지금 그 아담도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웠고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뱀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아요. 왜? 뱀은 원래 사탄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뱀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속성이니까 묻지 않습니다. 판결만 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여길 보면은요, 그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그 당시 모든 가축과 짐승들은 다 인간과 소통할 수도 있었고 뱀처럼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력과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데 가장 간교하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도 다 인간의 범위를 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가축들이 저축을 받았는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이게 첫 번째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발꿈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였나요? 뭐 다윗도 그렇죠. 원수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나의 원수다, 이런 얘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가 나를 배반할지언가 내 떡을 먹는 자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던 자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판결을 합니까?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옛날 그 성경은 사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하다고 그랬는데, 사모라는 단어가 그 열정과 같은 그런 남편은 너를 다스릴 제도를 바꿉니다.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남편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같이 연합하고 같이 공존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게 위치가 다 바뀝니다. 남편은 다스리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판결합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것,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와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원래 아담 말보다 뱀의 말을 먼저 들은 거잖아요. 그죠? 듣기는 들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할 거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을 할 것인가,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 심리학자하고 상담할 것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된 연관된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성경적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채소를 줍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원래 인간 아담을 창조했을 땐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의 그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딜레마는 하와를 맞이하는 데까지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그죠? 아담이 지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모든 그 지체로서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심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치플의 성도고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담임이라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깨달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나와 동일한 그런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그러죠. 한 몸을 이루라. 한 뜻을 가져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딜레마를 배웠고요. 이제 가인의 딜레마를 봅니다. 4장이죠. 이거는 죄인된 아담의 차세대예요. 바로 1세대잖아요. 그죠? 네, 4장 1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는 말씀, 우리가 3장 24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가 와야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죄인 된 신분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지옥이죠. 그죠? 알코올 중독자로서, 성중독자로서, 동성애자로서 평생을 육신의 소욕을 이끌려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아주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그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그 불같은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동침하죠. 동침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천사들을 내줘라, 우리가 그와 동침하겠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라는 건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하와가 얘기합니다. 원래 지금 3장 16절에서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자식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면 그 하와의 머릿속에는 이 원수를 갚아줄 것이 아들이다 하니까 아들을 원했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라는 말은 남자를 낳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뜻은 연약한 숨소리라, 이런 의미를, 허무하다,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이제 가인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인의 문제는, 자,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왜?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아들도 열심히 그냥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돼가지고 양을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이라는 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가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이게 아마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힌 것을 알고 아벨은 그게 정말 한 집에서 사랑하고 기르고 길렀던 가축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낼 때도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이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가인에게 저주하는 아담에게 책망하는 죄인된 사람에게 책망된 그 원칙대로 죄인이니까 죄대로 살지 뭐. 이것과 마찬가지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죄인된 아담을 내보내면서도 인간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면서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생각했겠죠. 그런데 안색이 변했어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난 수산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주받은 것에서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하여 안색이 변했으니까 얼굴이 불그락.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부모들이 뭐라고 그럴 때 막 여러분들의 뭔가 아픈 구석을 찌르면 막 얼굴이 불그락 그러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느냐. 이걸 통해서 가인이 그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만일만 가져오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술 장사라도 해서 도박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왜 문에 엎드리니? 모든 일상에서 통과해야 되는 게 문이에요. 그죠? 인생 속에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을 알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하거든요. 이거 자기들 면선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문에서 죄가 엎드려지는,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서 원한다는 말이 이게 소원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아까 3장에서 그 하와에게 얘기한 거죠. 너는 남편을 소원한다는 거. 남편에게 그 소원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이, 사모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너는 죄를 사모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 건 뭘까요?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가졌으니 죄를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 내 의지적으로 죄를 스스로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서 더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건 뭘까요?
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악해지나.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가라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담은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나요? 땅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아담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자기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라도 효력을 내주게 하지 않을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내 죄벌을 지고 살기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속에서 피하지 못하고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 이후에까지만 해도 가인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죄에 눌려서 죄 때문에 죄를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셨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그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이 가인의 속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가인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딜레마는 모든 완벽한 조건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자기의 지배권을 상실한 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 아담 그 하와와 완전한 연합과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지금 교회라고 둔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점점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 성령은 가리키는 자고 생각나게 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점점 알 수 있고,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그렇다면 그 배우고 터득하고 온전해진 것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면 교회라면 만약에 서울갈보리 채플의 담임으로 나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이것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주 같이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같이 모든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한 뜻과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게을리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영화로움과 그런 것에 내 이름을 내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면 결국 아담의 딜레마가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인의 딜레마는 뭘까요? 죄인된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직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아니 아버지 아담에게 땀 흘려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는 양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지 않느냐.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능력과 그 뜻이 있어요. 그죠? 오묘한 그 진리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만이에요. 가끔 이제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끔 어떤 말씀을 툭 끼내 놓고 대할 때가 있어요. 어느 형제가 여행 중에 너 또다시 그러면 너 가인이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나와 배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던졌다면은 그 사람이 가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가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내가 너든 마 가인과 똑같아.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죠?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속이나 썩이고 나쁜 짓이나 했을 때, 나가 죽으라 했을 때 엄마가 나가 죽으라 쓰게 나 죽을게 하고 자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건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정신을 차릴래 이 말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말씀을 요만큼만 알고 가지면 그걸 막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때까지는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꿈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낳을 때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등남하게 하셨다 그랬을 때 그 말 속에는 그 뜻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야망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나가면,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가 있는데 봉사할 것이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내가 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담임 목사에게 눈에 들고 성도들에게 눈에 들고? 아니에요. 나는 이 10가지 중에서 다른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거 중에서 하나, 두 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못하는 부분, 하기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그거를 맡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초창기 때 이렇게 보면 좀 믿음이 막 강하다고 그러고 뭐 신학한 사람들 보면 모든 걸 다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몽땅. 찬양도 자기가 해야 되고 기도 인도도 자기가 하고 못하면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고 딴 사람 바꾸면 그냥 분노가 가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그 흐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 그건 계속 말씀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겠죠. 그러나 하와처럼 무엇인가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받아들일 그 여지를 남겨둔다면 반드시 뱀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딜레마는 영적인 딜레마예요. 예배자로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지금 가인하고 아벨하고 두 사람이잖아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연약한 숨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상으로도 약할 거고 동생이잖아요. 더 그를 더 사랑하고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나는 계시대로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한 그 계시대로 나는 뱀의 머리를 부술 자야.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거고 통치자가 될 것이고 이 교회의 담임이 될 거야. 그 욕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제 그 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딜레마는 두 번에 걸쳐서 3장 4장인데요. 이사까지 갈 겁니다. 5장까지 3, 4, 5장까지 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오세요. 12장부터 26장까지예요. 한번 쭉 훑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창세기 지금 설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 창세기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지나친 게 나가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못할 범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상당히 깊고 좀 커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거길 쫓아오지 못하는데 그것까지 넘어서려고 그러면 실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또 내 설교도 들어보고 또 내가 쓴 그 원고도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원고를 작성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를 해야지. 그냥 초등학교생이 대학교 중고등학교 미적분까지도 풀라고 들고 하다가는
실수하죠.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꼭 질문, 이것은 다시 알고 싶다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묵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시니까. 예, 묵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예언서를 묵시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묵시가 과연 뭔지를 감춰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묵시, 계시 다 이게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무언가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 근데 메시아에게 속한 말씀을 전부 다 묵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2장 아까 15, 16절 16절, 17절을 얘기한 것이죠. 예, 이것도 묵시고요. 3장 15절 이게 정확한 묵시예요. 계시록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그런 쪽에서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실 안 죽었잖아요. 뱀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라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성경 창세기를 보면 뱀이 되게 나쁜 이로서 등장을 하는데 의문이 생겼던 게, 뱀은 원래 나쁘지 않은데 사탄이 들어와서 걔가 그 관계를 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교활한 존재였던 건지. 뱀은 원래 지혜가, 원래 이 간교라는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라는 단어인데, 뱀이 이 사탄의 어떤 그 간교함을,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주를 받은 것이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짐승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모든 것이 다 사탄 편으로 섰다는 것이죠. 사탄의 이끌림 속에. 왜? 통치자는 아담이잖아요. 근데 싫죠. 자기네들 지금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그 뱀의 입장에서는 그때 뱀이 모든 걸 다 소통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가축들을 아담의 배필로 생각하고 처음에 이끌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창조의 분류가 달랐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영적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뱀이나 짐승들이 어떤 영적인 거 없잖아요. 개가, 사자가 아무리 고약하고 사람을 물고 사람을 대적한다고 해도 영적인 건 없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짐승들은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뱀이나 가축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여지를 두고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부모들은 되게 똑똑했다는.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짐승들은 그렇게, 그게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모든 게 저주를 받고, 뱀은 더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 당시에 짐승들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땅에, 에덴 동산에
누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 있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에스겔서 28장이죠.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화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죠?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그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는 어쩌면 누구를 지칭한 것이기도 할까요? 아담이에요. 그죠? 완전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탄이 루시퍼에 관한 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14장 12절에 그러니까 이거 참 아주 우리 머릿속에 암송하기 좋게 나왔어요. 14장 12절에 사탄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이사야. 또 에스겔서는 28장 12절에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거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는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예수님이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는 지금 여기에 계명성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엔 두로 왕으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지만 두로 왕에다 왜 비유했을까요? 두로 왕은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 왕국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지대한 역사를 하고 다윗과 상당히 친한 그런 교류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요. 그죠? 그가 아무리 적어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왕이고 다윗과 같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두로 왕의 비유를 한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 있는 자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보좌관이 무슨 정말 자기가 수석이 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한테 죽이는 사건까지 나타났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가당치 않게 만약에 대통령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미 이 땅에 쫓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사는 있었어요. 그죠? 예. 천사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아담에게 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 건데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한 거를 나에게 주지 않고 왜 사람에게 주느냐. 그런 우리가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가인에 대한
딜레마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담이나 가인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를 갖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것에 오르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또 내가 한 교회 공동체 중에 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